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뭐길래, 누구길래, 뭘 했길래, 뭘 가르쳤길래 그런 인물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걸까?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랐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참 희한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당연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점들을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주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배우고 이야기하면서 지낸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27절도 보세요. 2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 귀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구나. 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새 교훈.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예수님을 막 본받아서 막 귀신을 쫓아낼 생각만 하지, 정작 예수님이 정말로 달랐던 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널렸어요. 너무 많았어.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당들 많듯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마치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무당처럼 보였지만,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자처럼 보였지만, 정말 예수님이 당대의 그런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오늘 그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도대체 권위가 있다는 게 뭘까? 아니,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사두개인들도 다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 달리 진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권력을 권위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거는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수용, 이렇게 납득함이 있어야 돼. 아, 맞아. 그래, 맞아. 저게 옳지.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가야지. 그게 권위예요. 권력은요, 그저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내가 권위에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 당연히 권력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건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돈이 있었어요. 자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학벌이 높았어요. 어떤 지식에 대한 권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는데 정작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어딘가로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권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따라갔던 거고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냥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이 제대로 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진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던데?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목사들,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학벌적으로 어떤 전문 정규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전문적인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길래 그럴까?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저 율법에 대한 또 다른 반복.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뭘 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정말 내가 궁금한 거는 알려주질 않아. 정말 내 실생활에 필요한 거는 말해주질 않아.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말은 계속 바뀌기는 해.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 수준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또 나름 새롭다는 게 어떤 게 있었느냐? 그 전에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또 반복했어.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저 유명한 누군가의 말을 따와가지고 반복하는 거야. 누군가의 말. 그게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방식이었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도 좀 비슷해요.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이제 서론 부분이나 중간에서 보면 유명한 누군가의 말을 따와요. 대부분 미국 사람이 많아. 이렇게 따올 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예화 같은 거, 유명한 말 같은 거, 혹은 뭐 또 요새 유행하는 거는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 새로 트렌드, 새로 나오는 이렇게 유행하는 어떤 책들에 뭐 그게 어떤 경영적인 거건 경제적인 거건 사회적인 거건 거기서 어떤 말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시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따와. 듣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배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은 권위가 없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위라는 거는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당시에 뭐 유행하고 당시에 뭐 학식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그저 반복하고 그저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저 유행을 쫓아 그저 전통적인 하던 대로 모든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지. 뭐 유명한 말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 그건 당장에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겠지만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새롭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모든 가르침이 굉장히 좋은 가르침인 것처럼 겉으로 보였지만 사람들을 율법에 이렇게 속박시켰어요.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에 그들이 지고 있었던 가장 무거운 짐은요 가난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짐이었어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억압들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버리고 새로운 해석,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죠. 왜 싫어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고 아니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배척되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착각이죠. 그건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그 인간들의 권력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걸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왔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는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거룩한 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고 당신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나는 당신이 진짜 누군지를 안다. 놀랍게도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것은 악한 귀신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요. 당시의 수많은 대중들도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평균치를 봐요. 이게 평균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평균치에서 좀 벗어나면 어휴 나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평균치를 벗어나는 게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이게 평균치잖아요. 평균 이하가 있어요. 나쁜 거죠. 평균 이하의 나쁜. 상식 이하의 나쁜. 몰상식한. 근데 평균 이상이 있어요. 평균에 들어가진 않지만 사실은 평균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그것을 초월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평균의 함정이 항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평균 이하인 사람도 나쁘게 보이고 평균 이상인 사람도 나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거슬려. 저 좀 이상한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평균을 벗어났을 뿐이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균이 있잖아요. 평균 이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평균 이하의 나쁜 놈은요, 평균 이상의 훌륭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균적인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를 정말 나쁜 놈은요, 정말 좋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좋은 사람을 해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요. 아니 뭐 아무 특별한 그런 게 없는데 왜 저러지?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모든 것의 결과까지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몰라. 쟤네들이 왜 싸우지? 그래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놈인 줄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저 사람이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땐 내가 몰랐어. 왜? 평균 이상이었으니까. 그땐 나도 모르게 평균 이하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을 욕했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당시에 악한, 나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이 전부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아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적당히 내버려뒀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대중들은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 권위를 느껴서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이 모든 역사가 지나고 나서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알아서 제자가 되고 교회가 생긴 거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력에 흠을 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거 가만 내버려두다가는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당시에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더 잘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인 것을 이 악한 귀신이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당시에 귀신을 쫓는 방법은요, 오늘날 비슷해요.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는 자였지만 그렇게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나가라.
악한 귀신아 나가라. 거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 당시에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구슬한다는 거는요, 비현실적인 세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당의 비인을 해서 막 말하면 그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당 굿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막 약간 무섭고 소름 끼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걸 볼 때 약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경외감으로 착각합니다. 무당들이 작두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두를 왜 타겠어 괜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왜 작두를 타지 괜히. 뭔가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칼을 밟으면 다쳐야 되는데 안 다쳐. 비현실적이잖아. 그 비현실적인 세계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해결은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힘들 때 술 먹으면 좀 풀리는 것 같잖아. 왜? 술 먹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술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니죠. 그 비현실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당신 틀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면 안 되잖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거 정의롭지 않잖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현실적인 거를 끌고 와서 비현실적인 거와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끌고 와서 이 세상의 비현실적인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부조리하다는 건 비현실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때 현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인식하고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바뀝니다. 비현실은요, 현실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비논리는요, 논리적인 말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그 가르침으로 당시의 그 세상을 바꿔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뭔가 기존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권력이 권위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배워왔던 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어떤 울타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위 있게 전해주시는 그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